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인촌교회 담임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시고 또 잘생기셨고 너무나도 제가 가까이서 뵈면서 항상 좋은 형님처럼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 김경근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 앞에 너무 많이 붙여놨더니 이름이 안 떠올라요. 우리 김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 이상규 교수님 우리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 교수님이시고 교회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총장님으로 막중한 임무를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진 것을 지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 충신교회 들어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부터 인사를 참 잘합니다. 정말 친절히 맞아주시고, 제가 원래 외모가 시원치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참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변의 새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임이 또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와 또 서로 우위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5장까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15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그리스도의 삶을 잘 해명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은 이제 몇 절 읽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런 인사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마저도 로마서 16장은 별로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서는 최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그 당시에는 기차나 자동차 없을 때니까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바처럼 겐그레아 교회 일꾼, 다리 번역하면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진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테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전달했던 베베란 여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니까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16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근데 16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람 이름이 여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몇 사람이나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봐도 세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 가서 세보면 로마서 16장만 하더라도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4명 가운데 로마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진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26명의 지금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15절에 보면 빌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 이름은 말했고 그 자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도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 중에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쓴 편지글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편지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아이고 내가 미처 못한 말이 있구나 싶으면 PS라고 쓰거나 혹은 추신이라고 쓰거나 더 보태어 썼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 말하고 나서 내가 인사를 빠뜨렸구나. 그래서 인사말로 덧붙여 쓴 한 장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 26명의 명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문안의 편지를 쓴 것이지만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로마교회 성도들 26명의 명단을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교회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5년도 설립된 서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 그 다음에 서울역 가까이 있는 남산 옆에 있는 그 이름 뭐죠? 그 교회. 그 다음에 연동교회, 성동교회 이런 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천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송천교회는 솔레교회입니다. 솔레교회가 발음이 변화가 나타나서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때 1883년도 설립됐으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130년 전에 설립된 그 최초의 한국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호기심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 교회였던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소래교회 명단을 추적해서 17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의 명단을 확보해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후일 우리나라 독립운동, 민족운동 혹은 우리 조국의 큰 인물이 됐던 김규식 박사가 학생 때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서울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설립한 사람이 고한경 박사인데 고한경 박사의 할아버지가 고학윤 씨인데 고학윤 씨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세문안교회 설립에 기여했기도 했지만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는 서경조 목사가 자기 형님 되는 서상륜과 함께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130년 전 역사만 추적해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분들이 초기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듯이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헤아리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제가 부산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예를 들어 본다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1893년에 설립된 초랑교회, 부산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1896년에 설립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제1영도교회예요. 세 교회가 초기 교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명단을 기록한 책을 교적부라고 말하지만
60년 전만 하더라도 성도들의 명단에 기록된 문서를 교적부라 말하지 않고 생명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교적부라 부르지 않고 성도들의 명단에 기록된 제가 생명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 생명록을 제가 빌려와서 비교해 보니까 야, 부산진 교회는 그 옆에 일신 여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가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고, 학생과 교사들이 출석하다 보니까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초량교회는 부산의 중소 상인들이 많이 출석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정보만 알아도 우리가 중요한 자료가 되듯이 2000년 전에 설립된 로마교회 성도 26명의 명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생각합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저는 잘 기억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저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 사회적 신분상으로 저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는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세 가지가 그 당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준거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자이든 자유인을 자유자로 번역했습니다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표준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인종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내 친척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친척이란 말은 친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내 친척이요라고 말하는 안드로니거와 유니아가 바로 유대인이 있으면 알 수가 있죠. 11절 보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할 때 이 헤로디온이 바로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이니까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인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실라와 아골라 이 부부 이름이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부부 이름이 딱 붙여서 부부 이름 같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서 4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5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21명은 이방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이 없어질지 몰라도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간격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간격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에 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만일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유대인에 속한 공동체에서 그 남성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너희는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취급됐던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동일한 건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기 이름에 보면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노예였다,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다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강 물어볼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보면 성경에 노예 이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이름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누구요? 예, 잘하시네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대표적인 노예 이름인데 성경에 나옵니다.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는 이 노예가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도망갔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로마가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인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도망가서 나중에 기독교 신자 바울을 만나 신자가 돼가지고 신자가 된 오네시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하면서 쓴 편지가 이 노예를 변호해 준 책이 빌레몬서인데 대표적인 이름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노예 이름입니다. 오네시모란 말의 뜻이 쓸만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노예 이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노예인데 내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노예 아닌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되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쓸만한 놈, 장사 같은 놈, 힘센 놈, 대체적으로 노예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지금은 로마 시대 때 비문이 많이 발견된 그 비문을 보면 이런 사람 노예 이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라틴어 이름 중에 그리스 이름 중에 이 사람 노예 이름이 있구나. 그걸 알고 그 표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적어도 노예가 12명 내지 13명, 자유인이 14명 내지 14명. 거의 절반 정도는 노예고 절반 정도는 자유인이었어요. 노예 이름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어 보면요.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대표적인 노예 이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16장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자유인이고 거의 절반은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한 100년까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가장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로마 시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을 보는데 로마 시민 100만 명 가운데 노예 인구가 25% 내지 30%니까 로마 시를 걸어다닌 10명 중에 적어도 3명 정도는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로마 법적으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로마 원로원 의원 중에 세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겠죠. 세군투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 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400명의 노예가 기록에 보면 로마 역사가 있던 탁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400명의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한 지붕 밑에 살았다는 건 뭡니까 그게? 축사에 가면 동물을 키울 때 한 지붕 밑에 키우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군투스라는 원로 의원이 피살을 당했어요. 피살 당하고 나니까 이 노예들이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400명으로 다 하루 만에 다 처형을 시켰어요. 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 가운데는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까 오네시모도 도망갔던 노예지만 노예가 도망가면 제일 처음에 도망갔던 노예가 잡혀오게 하면 그 당시 노예들에게 귀걸이를 착용케 했습니다. 노예에게 귀를 구멍을 뚫고 귀걸이에다가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새겨둠으로써 도망간 노예가 주인에게 잡혀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요즘도 우리 제 알도 다 하고 합니다만 우리 젊은 여성들 귀걸이 착용하잖아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자신의 과거의 신분에 대한 심리적 향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진짜 오늘 우리 시대의 귀걸이라는 건 노예 제도 때 있었던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도망을 가면 첫째 도망갔던 노예 잡혀오면 처음에 가는 처벌이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력은 이용할 때 도망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애 다 못하지만 그런데도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다는 걸 보면 그 당시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산채로 산에 갖다 나무에 묶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자유인과 노예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아무리 심심해도 혼자 밥 먹자 노예와 같이 앉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교회 성도가 노예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주 안에서 믿음의 동일한 건속에 대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설립된 근대병원이 1885년에 설립된 85년 4월 10일 날 기원한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개원 14일 후에는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에는 제중원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이 병원이 세브란스를 거쳐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 병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제중원 당시에 우리나라의 제중원의 원장으로 갔던 사람이 카나다 출신 30대 의사 에비슨 박사가 제중원 원장으로 왔어요. 그 당시 에비슨 박사는 명성왕후죠. 민비가 아프다 하면 왕진을 갔어요. 고종 황제가 아프다 왕진을 가던 의사인데 한 번은 사대문 밖에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신분 제도가 타파됐지만 폐지됐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하층 인간적으로 제일 모멸감 느낀 제일 하층 신분이 백정인데 백정이 병들었다고 그 이질에 걸렸는데 에비슨 박사가 왕진을 갔습니다. 고종 황제 아프면 왕진 가고 명성왕후 아프면 왕진 간 의사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이 백정이 병들어 왕진을 가니까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맸는데 백정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당시 백정은 알다시피 어떠시면 백정은 인간도 아니죠. 백정은 병도 치료받지 못해서 백정이 자식들 학교 가지 못했어요. 백정이 결혼할 때 가마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은 일선 동안 가사를 못 쓰게 되었어요. 백정은 자식들이 좋은 일을 못 쓰게 되고 훈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뭐 말도 못한 그러니까 백정들 스스로가 자기 이름 붙인 것이 백정은 여견지신이다. 같은 여자 개견자는 개와 같은 몸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백정의 신분인데 고종 황제를 왕정 가던 의사 명성왕후 앞에 왕정 가던 의사 찾아오니까 백정이 병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치료도 받기 전에 병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충격을 받는 일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비슨 박사가 이 백정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지금이야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 들으니까 백정이 너무 감격해서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하고만 살아왔는데 야, 내 같은 사람도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나를 내 같은 사람도 사랑해준다는 하나님,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걸 물었다 그러잖아요. 에비슨 박사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세상을 만드신 신이신 쭉 기도가 깊은 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에비슨 박사가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백정 눈물 흘리더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정으로 일생을 살아가지만 백정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일생 동안 머리 한번 못 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백정 나이가 60이 넘어 7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백정 말을 놓습니다. 그 얼마나 큰 모멸감입니까? 상상도 못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정을 살아가지만 백정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 한번 못 들고 살아가는 내 내자를 내 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든 너무 기뻐하더래요. 에비슨 박사 말했으면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자식까지도 사랑해 줍니다. 이 말 듣고 백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어쩔 수 없이 한평생 백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식까지 또 그 아픈 인간의 아픈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야 자식까지 사랑해 주는 말 듣고 너무 기뻐해서 에비슨 박사가 오늘이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지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을 자고 나면 예배하는 날이니까 당신도 이제는 교회 찾아가십시오. 백지에 말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고 교회 가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 안 했으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니까 주일 되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여기서 2km를 가면 2km를 돌아 동구밭을 내려가면 곤당골 이런 곳이 나오니까 곤당골에 가면 예배당 곤당골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리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목요일날 감격을 가지고 금요일 지내고 토요일 지내고 예배하는 날이 옳다고 미리 그 주인의 집에 일할 걸 다 해놓고 그날 이 백성이 곤당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곤당골 교회가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서울 올라가시면 성동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인사동의 성동교회입니다. 그때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선교사 영어 이름이 셰멜 무원데 모삼율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삼율 선교사 교회에다 갓을 준비해 놨어요. 일생 동안 갓 한번 못 쓰는 백정을 다 갓을 쓰게 했어요. 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갓을 빌려가서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 그러잖아요. 글자도 모르고 이름도 박세성을 가진 이분에게 그 건당을 교회 다니게 출석할 때 그 담임 목사 모삼일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당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지으면 당신도 좋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 백정은 이름도 갖지 못했는데 이름을 지어줘서 그 이름이 당신은 봄이 되면 다 잎사귀가 나고 풀이 나고 잎이 피어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봄날에 큰 나무를 이루듯이 당신은 그런 사람 되라고 이름을 써 박씨였기 때문에 박성춘 이루성자 봄춘자 이름 지죠. 그 박성춘 씨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으로서 곤당골교회 즉 성동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성동교회 가면 외부에 가보면 그 역사를 쭉 적어놨는데 야 장로 중에 박성춘 이름 나옵니다. 그분이 백정 출신 아니었어요.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신분의 장벽을 파괴하고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준 거예요. 성경 이해 좀 더 해야 되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백정인 박성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지금 한국에는 약 350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 있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딱 두 군데뿐인데 평양에 있는 학교가 숭실 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누가 그 학교 갈 수 있어요? 양반의 자식도 못 갔던 학교 아니에요. 근데 백정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 세브란스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당시 세브란스 이제는 5년제인데요. 5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백정의 자식인데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5년 동안 공부하고 1908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브란스 이제는 7명이 졸업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대한제국에서 제일 처음 의학 면허를 줬는데 다 7명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정 아들이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의사의 한 사람 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 인간을 만든 신분의 장벽을 파괴하시고 복음 안에 진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26명 가운데 적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노예였고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자연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한 테이블 음식을 먹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을 살펴봅시다. 이름을 가지고 성을 구분하기는 제일 쉽습니다. 예컨대 6절을 보실까요? 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대표적인 여성의 이름입니다. 마리아. 금방 알 수 있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 너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 유니아가 여성 이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12절에 보면 후반부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 버시 여성 이름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릴로가와 율리아와 할 때 율리아 여성 이름입니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네레오 여성 이름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성의 이름이 8명, 남성이 18명 나옵니다. 로마교회 성도 26명 가운데 8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8명이 남성으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로마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녀가 아무런 차별이 그래도 예전에 일본이 있다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됐을 때가 1920년이에요.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가 1928년입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는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나 주례할 때 여러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까? 25절이죠? 24절이죠? 뭐랍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만약 거기서 끝나버렸다 한다면 기독교도 그 당시 가치, 그 당시 문화와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다른 본문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당시 가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아내 사랑할 때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교훈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려놨던 장벽을 철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종받아 어려운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남녀 간의 일체와 동일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 소개됐을 때만 어떻게 했어요?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소개됐을 때 그 교회당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짓지 않고 기역자 건물 지었어요. 왜 기역자 건물 짓습니까? 강대상은 중간이니까 강대상을 볼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역자 건물 지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역자 건물 교회 딱 두 군데 나와서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 그것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기역자로 건물 지으려니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첫째로는 건축비가 많이 들고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숲꽃 끝에 정방에 즉 직사각형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교회 건축 방식이죠. 그리고는 중간 여기까지 담을 쳤습니다. 담을 쳐서 남녀가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만들고 출입구가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카틴을 쳤다 커튼도 제거되고 나중에는 좌석이 완전 구별돼요. 남반석, 여반석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다 의자에서 예배드린 옛날에는 다 남반석, 여반석도 있고 젊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자부동이라고 자부동. 다 자부동 깔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농촌에서 그렇게 자부동 깔고 앉아 예배드렸어요. 우리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올 때 우리 어머니와 같이 교회 와서 우리 어머니는 신발장 입구에서 헤어져서 여반석에 앉고 나는 남반석 예배드리고 밖에 가서 미팅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와서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대구 입학해서 처음에 주일날 어떤 가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농촌에 있을 때 마룻바닥에 자부동 깔고 예배드렸는데 3월달인데
의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는 남녀가 섞여 예배 드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걸 처음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제일 뒤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대구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단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60년 전의 일이고 5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계 성도도 한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남성과 여성 이름이 섞여서 나오는 혼합된 공동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의 명단을 가지고 보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사회적 신분의 벽을 넘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 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 고린도인데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교회인데 집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인사말하고 바로 제일 처음 1장 8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소문이 1400km 떨어지는 고린도까지 들렸기 때문에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4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대형교회가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과 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세 교회가 연합해서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과 자극을 주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고 온 교회, 내가 지나던 교회에 정말 애정하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1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1400km 떨어진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편지 쓰면서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애정 어린 문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회복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구성원의 보편성을 보여줘요. 서울에 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다, 체육인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진짜 좋은 교회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린 나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세상에는 다 차별이 있고 벽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담도 없고 벽도 없는 교회가 그런 단체 딱 하나뿐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신분의 사람든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교회도 초청받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지만 가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이 남루한 사람은 좀 가기 어렵겠구나. 또 못 배운 사람은 가기 어렵고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볼 수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먼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장벽, 눈에 보이지는 담을 다 제거해서 진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든지 기쁨으로 이 공동체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져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참 중요한 가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옛날 어떻게 양반하고 최하신 백성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교는 이 모든 인간을 만든 관습과 풍습과 인간을 만든 제도의 벽을 넘고 그 신분을 다 타협하고 노예와 자유인은 한 테이블에 앉고 유대인과 이방인 한 테이블에 앉고 여성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제도로 가능합니까? 강제한 것입니까? 자유인은 노예를 맞아들이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맞아들이고 남성은 여성을 맞아들이고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아래 다 믿음이 식고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본문에 정말 저는 본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26명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름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이름 앞에는 형용하는 말이 있으면 예컨대 3절을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5절에 에베네도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할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해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사실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로 추측되는데 앞에마다 형용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칭도 많고 타이틀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회사 가면 계장부터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대학에도 가면 무슨 부교수, 조교수,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칭호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였던 누구?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였던 누구라고 불러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칭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많이 수고했던 누구라고 불러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칭호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불러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칭호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칭호와 타이틀이 있어도 나의 복음의 동력자라 불러줘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분은 찬양대 오늘 홍교사로 어떤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이 볼 땐 다 달라도 주님이 볼 땐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녔죠. 2차 전도여행 다녔죠. 3차 전도여행 다녔죠.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거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 거리를 약 2만 킬로미터 거리를 다녔어요. 2만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 그 당시 비행기도 없을 때고 자동차도 없을 때고 KTX도 없을 때인데 선박은 이용한 적이 있지만 2만 킬로미터라는 건 지구의 절반 정도 거리예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350km밖에 안 되지만 500km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을 40번 왕래한 거리입니다. 이야, 바울이 그 거리를 다녔어요. 누가 바울에게 잠재를 제공했습니까? 누가 나그네 된 바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까? 누가 여행경비 줬습니까? 누가 성경을 후원해 줬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다 혼자 한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소개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운동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의 대적자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고상한 삶은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1400km 떨어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울라를 복음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에게 문하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칭송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각기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봉사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좀 귀하게 보이고 천하게 볼 줄 하나님 볼 때 똑같이 소중한 일이에요.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 오후 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다 구분되고 건널 수 없는 벽이 있고 담이 있었지만 복음만의 이 모든 담을 다 제거하고 심리적인 장벽마저도 제거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송했고 특히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희들이 복음의 협조자로 살아가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복음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크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